교회 옆 사람 모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화요일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 필리핀에 우리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 가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얼마 전 한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갖는 선교사 가족 수련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몸만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돈도 와야 됩니다. 돈은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2박 3일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돈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교회 짓는데 힘드니까. 그랬더니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많이 변경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지난주에 화요일 저녁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돈 4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 잡비는 안 들으니까 100만 원은 세이브 되겠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고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정경총 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갔는데요. 간 결과 얼마나 잘 갔는지 보람을 느끼게 됐고 선교사님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 알력과 갈등 때문에 이 지부가 하나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참 적중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기의 부족한 거 다 털어놓고 서로 이해도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다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 되는 이런 자리가 됐다고 하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이분들 비용을 그저 숙박비는 우리가 대지만 집에 갈 때 무슨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가 했더니 전혀 그런 예산은 없대요. 그런데 보니까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은 본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본섬 못지않게 큰 땅인데 비행기를 타고 몇십 분 오는 게 아니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달려오고 자동차를 여러 시간씩 달려왔는데 이분들 빈손 들려서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SOS 문자를 넣었어요. 이 돈은 우리 돈이다. 우리 돈 150만 원을 급히 입금해 주시오. 이유는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가정당 돌아갈 때 10만 원씩 드렸어요. 13가정이 왔는데 사람 한 30명 되죠. 아이들까지는 30명이 좀 넘나 본데 그래가지고 가정수대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기름값 하시라고 10만 원씩 계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가정 120만 원이고 13번째 가정이 민다나오에서 가족이 4가족이 온 가정이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30만 원을 그 집에 드려라 이래가지고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낸 건 다 뺏어가는 분이에요. 원래 저 혼자 교회 건축 중이라 부담스러워서 후배 목사님에게 반반씩 좀 짐을 나누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못 간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도 선교비를 좀 보탠다고 하더니 100만 원 후원금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300만 원 보태고 여러분에게 광고했지요. 필리핀에 선교사님들 한 분 먹고 자는데 돈 10만 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 분들은 내주십시오 했는데요. 그렇게 낸 분이 470만 원이에요. 계산상으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100만 원 냈고
우리가 300만 원 내면 400만 원이면 그 비용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추가로 더 지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낸 건 다 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어저께 돌아오는데 드라이 맹고를 갖다가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물이라고. 이건 교구 교역자들을 통해서 후원한 가정만 조용히 은밀하게 전달이 됩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후원도 하는 사람이 무슨 맹고를 먹으려고요. 그분들만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불평하지 말고, 내가 사온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단체에서 그거 선물로 준 거니까 그분들 사랑으로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 선물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해서 더 큰 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특히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교파 초월해서 선교지 가다가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며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뭉텅뭉텅 지원해가지고 교회도 세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분만큼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냥 폼이라도 잡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하고 저도 그래 하는데, 우리도 머지않은 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돕는 이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실밖에 안 만들지만 꿈의 성전 짓는데 거기에 뭐 모텔 이상으로 침대방으로 해서 깔끔하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으니, 여러분들 본국에 선교 보고 하러 왔다가 기도원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기 비어 있으면 그곳에 와서 자유롭게 치장받아가 식사하고 보고하고 잠자고 그러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이런 시설이 며칠쯤 만들어져 가지고 일식기구 가는 분들, 여러분 오랫동안 해외 나가 있다 보면 가족집에 신세 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 눈치 보여 못하고, 그것조차 조건이 안 되는 선교사님들은 본국에 귀국하면 기도원에 전전긍긍하다가 선교 보고하고 나가는 이런 선교사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서포트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한국의 큰 교회들이 선교사 안식관들을 지어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기름과 라면이 싸웠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라면이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는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말입니다. 얼마 뒤에 다시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는 라면이 경찰서에 가서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갔어요. 이런 얘기, 이런 조커가 가도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은 수준 이하기 때문에 알질 못합니다. 집에쯤 가서 생각을 해야 참기름과 라면이 싸우는데 왜 잡혀가고 왜 뭐 먼저 가고 나중 갔는가. 고소해서 불어서 경찰서 가면 다 불잖아요.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구 해가지고 같이 싸웠다고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면이 불어서 참기름도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휴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일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이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휴넷의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사랑하고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끓어오를 수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의아하지 마세요. 저는 골프를 그렇게 즐기거나 잘 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습장 회원권 끊어주고 골프채도 갖다 주고 별짓 따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디스크 환자 되는 바람에 안 하고 그러다가 필리핀은 뭐 그건 안방 드나들듯 하니까 가도 볼 게 없어요. 관광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일도 없으니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땀이나 빼고 사우나나 하고 그래서 가게 2년이 돼가지고 3바구니 치고 그 다음날로 필드에 나간 사람이 나예요. 전혀 코치도 안 받고 연습도 안 하고 무대 보러 가가지고 선교사가 잘 친다고 격려하길래 잘 치는 줄 알고 무조건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쳤는데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골프공 공장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수련회 때 가기 전에 스케줄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두 번째 날은 운동합니다 그러길래 족구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골프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골프했는데요, 그래서 상금을 또 별도로 또 걸었죠. 5,000페소. 뭐가 좀 상금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걸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목에 줘버려. 우리 돈으로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 꿀꺽 가면 안 되니까 이걸 2,500페소, 1,500페소, 1,000페소 이렇게 해서 나누겠다고 해서 뭐 나는 돈 낸 사람이니까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런데 누가 3등 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3등 했어요. 그날 엄청 잘 되더라고요. 완전 뭐 소가 찌끄름질하다가 쥐밟기 시작하는데 막 밟혀요, 막 밟혀. 그래가지고 필드라는 데는 도합 나가서 12번인가 13번밖에 지금 안 했는데 수년 동안 국내에서는 단 4번, 그것도 퍼블릭 9을 2번, 그 다음에 18홀은 익산에 있는 장로님 부킹해 줬다고 좋은 데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하래.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한 번 한 거. 그 다음에 한 번은 문경 가서 한 번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좀 돈 좀 주세요. 자기들만 살살 치러 다니지 말고 우리 교인들도요, 뒷가방에 아주 그냥 트렁크에 골프 가방 얹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열심히 치세요. 형편되면 치시고 안 되면 그냥 자치기 치시고 그러면 돼요. 뭐 남 치는 것도 비난하지도 말고, 또 내가 안 치는데 남 친다고 그거 가지고 구설 쏠릴 것도 없고, 자기는 못 치면 자치기 치면 되잖아요. 자치기. 근데 제가 어릴 때 자치기 치던 실력이 있어가지고 글쎄, 세상에 필드라고는 12번밖에 안 가본 사람이, 연습장 전혀 안 한 사람이, 코치지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이번에 기록 깼습니다. 94타 쳤어요. 골프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94가 뭔지 뭐 전혀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골프 그린피가 싼 데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못 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제가 그랬어요. 난 모르고 한 얘기다. 여러분이 그린피 다 해서 5만 원, 6만 원 한다고 그러지만 선교사들이 만약에 한 달에 4번이면 그것이 20만 원, 30만 원 될 때 이것이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쳤겠는가. 나는 선입견으로 그냥 한국 비교해서 싸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내가 오해였습니다.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새벽까지 가가지고 오전에 골프 치고 오후에 또 족구하자고 그래가지고 족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옷에서 땀이 그냥 이렇게 짜서 물이 줄줄 흐를 정도. 근데 페이스북에 들어가 봐요. 목사님 족구 열심히 하는 것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들이, 아니 정경총 회장님 어쩌면 젊은이 같고 청년 같습니까? 세상에 족구장에서 펄펄 납니다. 그러길래 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지 좋아서 하는 일은요, 더운 줄도 모르고 땀 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기를 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일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신을 다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비가 와도 상관이 없고 눈이 와도 상관없고 뜨거워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보니 어젯밤부터 오던 비는 주룩주룩 그칠 줄 모르고 쏟아붓기 시작했고, 아침 5시 45분에 교육관에서 출발해서 나올리는데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또랑물이 내려갈 정도로 비가 쏟아와요. 나는 3시 몇 분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올 사람은 오겠지만 그래도 교회 오는데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많은데 비가 좀 그쳐야 될 텐데요, 제발 예배 있는 시간에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일기예보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오후 늦게나 비가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설교 마칠 쯤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많은 거지요. 그러나 내가 믿기는 아무리 일기예보가 비관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까지가 바람 한번 확 불어가지고 비구름 아래로 쫓아버리면 나가는 게 자연 원리 아니냐고. 아직 나는 그렇게 믿고 그냥 기도하고 왔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 일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비가 멎었어. 비 별로 안 맞고 왔잖아요. 2부 예배 사람들도 비 안 맞고 왔다 갔어요. 제 덕인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런 일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덥고 추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 주를 향한 열망이 불붙어 놓으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낱날을 탄식했던 3장에 이어 4장은 욥과 그의 세 친구간의 긴 대화식의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2장 11절에도 보면 욥이 큰 재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했던 친구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가요. 가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다가 세상에 이 지경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안 돼도 이 정도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말문을 못 열어요. 7일 7야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죄를 알면서 티끌을 덮어쓰고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요즘 우리말로 각색을 해본다면 10남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박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각광받던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부도나가지고 쫄딱 망해서 가산 다 없어지고 길바깥으로 나앉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래도 평생을 해로하겠다고 했던 아내까지도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봤더니 말기암.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원도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 딱한 현실에 조문을 갔을 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던지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된단 말인가? 왜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단 말인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요, 본문에 등장한 욥이 그 지경이 됐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함구하고 7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고민하던 중에 욥이 자기의 낱날 생일을 한탄하는 걸 듣자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재앙은 죄의 대가요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렇게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와 성결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상호간의 변론은 점차 격렬해졌고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친구자는 위로자가 아니라 비판자가 되었고 안위자가 아니라 정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그런 격렬한 변론의 첫 시작으로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대만 사람이었는데 대만이라는 지역은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을까? 지혜로운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경험과 상식도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욥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잘못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성숙한보다 더 높은 신앙은 원숙한 신앙이에요. 이런 원숙한 신앙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따르며 순종을 일관으로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앙은 죄의 결과입니다. 재앙은 대부분이 죄의 결과로 옵니다만 죄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로 2절에서 엘리바스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면서 입을 열어요. 그리고 3절로 4절에서는 지난날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준 욥의 선행과 덕행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난날에는 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로 격려하고 물질로 지원해주고 그랬던 내가 지금은 되레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격려를 받아야 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지경으로 전락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가 도움받을 처지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게 우연의 일치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재앙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을 보는 엘리바스의 눈은 너무나도 통념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라고 7절에 말씀하고 8절에서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네가 바로 그 처지가 아니냐? 하면서 욥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백수의 왕인 사자를 비유하여 그 멸망을 예로 삼습니다. 물론 재앙이 죄의 대가요, 악인이 형벌을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또 당시 고대 세계의 통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만큼은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정도로 당시에 경건하고 순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욥의 세 친구는 물론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욥이 현재 당하는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재앙이 죄에 대한 봉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이 엘리바스를 중심한 세 친구뿐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재앙받아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발단 부분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인하여 의인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타락한 이 땅 위에서는 악인이 더욱 활개치고 의인이 더욱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과 환난 중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욥의 고난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직 인내로서 고난 중에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허적거리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큰 실수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무조건 매도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 아내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한인사회, 선교사 사회에서 그를 지탄하고 매도하고, 그분은 제게 별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총회장님, 제 신상에 대해서, 제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 후 17년 동안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참고 견디는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살림을 때려부시고 깽판을 놓고 핸드폰을 막살내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반대로 우리 와이프가 살림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남편을 때리고, 여기 남성들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장가 잘 간 줄 아세요. 그래서 의부증 때문에 얼마나 남편을 못 살게 구는지 막 온몸을 잡아 뜯어놓고 때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오죽하면 엄마, 아빠 좀 그만 때려요, 아빠 좀 그만 때려요, 그렇게 울면서 호소할 정도로 이런 날을 17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내를 두둔하는 마음도 한편에 가지면서 그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동정심도 또 50%, 그래서 50대 50이더라고요. 한쪽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판단,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매도하는 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생활 하면서 성도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매도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이 어리석음. 오늘 여기도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의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욥을 평가하고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리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딨냐 하면서 쉽게 얘기할 때 많을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네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니까 내 모습이 이 지경이 됐지, 이렇게 참담한 꼴이 되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막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엘리바스는 간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게 화목하고 화평할 때 기뻐하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만이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귀한 존재임을 12절로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피력하기 위해 꿈에 본 어떤 환상을 욥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영 같은 이가 계시해 주기를 인간은 부패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미련하며 연약할 뿐이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적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패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련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도 터득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엘리바스는 욥을 전능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성은 성경이 전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제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욥의 경우는 엘리바스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귀한 존재는 없었어요. 어쩌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인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고 사탄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졸이며 욥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종 욥이 분명히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길 걸 믿지만 그래도 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슴 졸이면서 욥을 응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욥은 하나님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후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 내용물이 중요해요.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우리는 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된장을 끓이면 된장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그릇을 고가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조심성 있게 옮기고 다루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부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 연약한 존재, 형편없이 무지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담겨진 그 그릇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외침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벌의 차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와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사회적 지위, 낮고 높음 이런 것들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가 흙으로 지음받아 장차 티끌로 돌아갈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모셨을 때 정령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그 기쁨을 시편 8편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이 무엇이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한층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보이지 않던 욥기 시대의 희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신앙사상이나 현실 구복적 신앙사상이 팽배해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부자 됐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저 교회 바깥에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안달난 부자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처럼 참으로 의인에게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묘하고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보다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전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그리고 1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29절에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가 기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리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6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낮추고 쓰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쓰라린 마음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육신에 병든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두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귀하기 예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질그릇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었고 천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로 변화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뼈아픈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낙담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재앙받아서 낙담하는 사람이 왔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이웃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죄의 보응을 받고 있다고 자기 멋대로 잣대질하며 매도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